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어제 공부하신 것을 가끔씩 생각하셨습니까? 정신없이 살다 오셨습니까?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두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 가지 이 관계를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동안에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첫째, 안식일, 11조, 말씀.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깊이 가까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과 멀어질수록 자기가 굉장히 커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절을 한두 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복하여 복종하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랑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해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율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사람을 사랑하는 이 문제의 제목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일단 붙여놨습니다. 좀 지나면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미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30세가 되면 공중생애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앞두고 침례 요한이 한 외침은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가 가까웠느니라 하지 않고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왔다 이것입니다. 내가 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나 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나라에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있고 왕이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했을 때에 그것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마음에 만들어진 천국을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속에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득 차고 교만한 자의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나라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건 대답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네. 자기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럼 그 왕의 명령을 잘 따라서 순종을 합니까? 왕은 왕이고 나는 납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예수님을 세웠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왕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일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 왕국에 데려다 놔도 그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 데려다 놓지를 못하십니다. 데리고 가고 싶어도 본인이 힘들어 하실까 봐 못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아주 즐겁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왕국의 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 법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한마디로 줄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저자가 직접 구약성경 전체를 간추려 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남을 대접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 이 법을 설명하는 보조 법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623페이지 보면 자애, 자기 사랑과 사욕, 개인의 욕심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보존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곡식을 보존한다. 그 곡식을 한 끼 하루 더 먹겠다고 먹어치우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아꼈다가 심으면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주는 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조금 반대말로 나와 있어요. 시대소망 624페이지 보면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모으고 쌓고 얻고 다 해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왕국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두 성경절은 이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희생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철저한 하늘 왕국의 법칙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빌립보 2장 5절로 3절에 5절로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건 겸손입니다. 철저한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건 희생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두 단어로 말하면 겸손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백성된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적어도 싸울 줄은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장 예수님만큼 겸손해지고 그만큼 희생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러한 그 마음의 동기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 어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좀 생각하고 성경도 보고 예언의 도 보고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동기,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남을 대접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내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 욕심 차리고 살지 말고 이것을 끊임없이 잘라서 남에게 주라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생각에 대해서. 자,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습니까? 네? 그걸 알아야지 그대로 남에게 하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고 존중해 주고 알아주고 그러면 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영물이라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싫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합니다. 다 알아요. 내가 좋아하고 있으면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말은 안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가 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이 책 1권 3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면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매우 유익한 호르몬을 생산해내가지고 육체에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비난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상대방은 피해를 안 보지만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 몸속에 좋지 않은 호르몬을 생성해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철저한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야, 이 성경에 온갖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극대화 효율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지를 이 지으신 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사람이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증오하고 한탄하고 고민하고 그냥 화가 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얼마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육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거의 말기에 가까운 환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수 요양병원에 그런 환자가 들어와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잘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왜 이런 암에 걸렸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본인도 잘 파악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원장님이 보니까 여러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서 닿기 시작했어요.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동받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은 기뻐할 때 나오는 호르몬보다 훨씬 효과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감동 잘 받는 사람은 상당히 그 복이에요, 복.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아무래도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해야 돼요. 감동 좀 받게 해달라고.
이분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면서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전화가 와도 딱딱 끊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남편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빨리 좀 오세요. 이 남편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나 싶어서 그냥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경험 뒤로 이 여자분은 현저하게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두세 달 지나면서부터 걷고 산에도 가고 잘 먹고, 그것을 지켜본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법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말.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 조그만 요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는 똑똑 따먹고 자기는 남에게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면 그 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에게 칭찬을 해주고 살면요, 받고 살 때보다 훨씬 소득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좀 늦게 들어가지고 그 원리를 늦게 터득했어요.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데다가 또 그냥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매를 통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옆에서 그 면을 지적을 해요. 다른 사람 좀 칭찬 좀 하고 그것 좀 말 좀 해라. 근데 잘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이 저에게 칭찬 한마디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5살 때쯤 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 아이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참 감동적이고 은혜스럽다고 이제 말을 한 1, 2분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도 우리 아빠가 더 잘해,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제 설교가 어떤지,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아무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인데도, 그런 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기분이 괜찮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칭찬,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나를 만나기만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있으면 멀리 있어도 자꾸 글로 가요. 뭐하러 갑니까? 한마디 들으려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늘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거 굉장한 소득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한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 사슴의 동산 물이 막 이렇게 꽤 세게 흐릅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주 고르지 못해요. 이런 돌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식 할 때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시내 지구 연합 야영회를 마치고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 중앙교회에서 한 8명 정도 침례를 받게 됐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침례자가. 왜냐하면은 물이 흐르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잠궈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고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이게 물이 흐르고 돌이 있고 해가지고 뒤뚱뒤뚱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아주 침례식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침례자가 넘어질 뻔하니까 말이에요. 아주 뭐 별로 안 좋아,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잘 다 마무리를 하고 다른 교회가 먼저 다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그 침례 후 의식을 우회 강당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올라갔어요.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물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들 먼저 올라가고 그 물가에 제가 나오는데 조그만 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제가 나오는 걸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저기 서 있나 하고 나가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 가까이 가니까 저를 보고 딱 이래요. 난 이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석하기는 침례식 참 잘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 엄지손가락 하나에 제 그 불편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안식일 설교 제목을 엄지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다 칭찬하고 살자. 이게 힘이 된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실천을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실천을 해봤어요. 지나가는 그 초신자들 보고도 김 선생님 앞으로 교회 기둥이십니다. 청년들 보고도 참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일을 잘하느냐. 아이를 보고도 야, 너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리하냐 말이야. 근데 너무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 기분 나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린 아이도 저를 좋아하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집사님이 우리 집 아이가 안식일 날 굉장히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굳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정도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가야 되겠다. 자꾸 물었더니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합니까?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해 줄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은 정말 자신과 상대방의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말하고 사는 거, 그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살자 이거예요. 사람이 그냥 본성이 못 돼가지고 좋은 말은 잘 못하고 그냥 나쁜 말만 자꾸 나와요. 기도하고 우리 고쳐나가십시다.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소득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지에서 일할 때도 다른 나라 그 낯설은 외국인 부장들하고 같이 이제 연합회 부장들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물 조금씩 하나씩 주고 참 일 잘한다 그러고 몇 마디 했더니 그다음부터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다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 재림신도의 가정 190페이지 보면은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아침에 칭찬 한번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저녁 때까지 그 말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하늘 왕국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라 이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기분이 확 바뀌어서 좋아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누라 이것입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칭찬하고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살으라 이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은 베풀어 주고 받고 베풀고 받고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의 예를 들어도 나무는 이 대기 가운데서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무엇을 내놓습니까? 산소를 내놓습니다. 이 나무가 산소를 내놓지 않으면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그냥 증발 안 하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지만 이 물이 계속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비로 돼서 내려오고 이게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 생명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또 다른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원리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320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남을 도울 때, 내 생명을 나눌 때,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생명을 나눌 때 힘은 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분이 우리 신경들을 통해서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변화는, 성화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것을 잘라서 베풀고 나눔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굉장히 봉사심이 많고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전도를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선물 받으면은 그 선물을 그냥 차에다가 실어놓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다니다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구도자 있으면 주어요, 그냥. 그리고 해마다 여러 명을 인도해서 그 침례자를 냅니다. 그리고 어디 멀리서 전도회를 해도 구도자가 있으면 자기 차를 태워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그 전도회에 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열성도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그 자동차를 타고 구도자를 모시고 갔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구도자는 안 다쳤는데 본인은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뭐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부러진 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뭐 치료를 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이제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아주 강한 진통제를 먹도록 처방을 해서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운전도 못하고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한동안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방에서 이제 전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그렇게 다치고도 그런 일에 열중을 하고 사는 동안에 그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알고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처면은 그 진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약을 하나도 안 먹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는 그 생활, 그 정신이 뭔가 이 몸속에 뭔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그 생명, 내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게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보상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천국 시민의 생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늘 시민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늘 헌법의 헌장입니다. 끊임없이 불화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누고 돕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과 영원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의 가진 물질, 재물을 이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다 조금씩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다 있죠, 조금씩.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이 재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가진 재물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 부자 청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 어떤 방법으로 됐을 것이고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아주 모범적으로 자라난 청년입니다.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다른 게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좀 마음은 안 됐지만 팔아서 주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영생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활을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 부자는 꼭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통칭해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 부자가 아닐지라도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렵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재물을 좀 잘라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실천할 것들을 종이에다가 적어요? 안 적어요? 아니 들을 때 잠깐 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첫날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본인이 고쳐야 할 것, 실천해야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놓으시라 이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이 사경회가 그냥 해마다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이전에 없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이 이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시작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한 1년 뒤에 왔을 때는 그때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호봉사 288페이지 보면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 밖에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2개의 11조를 떼라 이것입니다. 한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어제 공부하신 대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는 빈민구제와 그 밖에 자선적인 용도를 위해서 또 하나의 11조 이렇게 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고 또 다른 11조 하나의 목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중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이기심을 죽이는 방법. 마음을 관대하게 하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를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잘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 하나만 떼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무슨 사경회를 와가지고 그런 11조를 2개씩 떼라고 얘기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긴 지금 10분의 1이 2개지만 다른 헌금도 또 우리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월정헌금, 감사헌금, 안실학교헌금, 세계선교헌금, 투자헌금, 생일연금에서 또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거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잘려져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보감 1권 546페이지입니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러한 징수액은 백성들의 특수한 계층에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출되고 요구액은 소유에게 비례하였다. 이래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봉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3천 원 헌금 내는 것하고 한 달에 봉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헌금 5천 원 내는 것하고 되겠습니까? 비례제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헌금의 기초는 비례입니다. 비례. 액수가 아니에요. 이러한 징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고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크로코다일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까? 악어 그려져 있는 거. 그 유명한 겁니까? 그게 그 사장이 안식일교인이라는 것도 아시죠? 홍콩에 있던 우리 안식일교인인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이제 싱가포르에 살고 그 형님은 그분은 캐나다에 살고 그 형님은 싱가포르에 살고 그 형님의 아들도 싱가포르에 살아요. 그 형님의 아들이 이제 남아태지회 실업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하고 좀 1대1로 만날 기회가 있었고 좀 친분을 갖게 됐고 이제 한국 실업인대회도 이제 작년 10월에 와서 이제 강의도 했고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사업이 계속 번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사업이 번영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그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가난할 때부터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지금 세계 각국의 대학에 그분의 이름으로 강당, 교실, 큰 뭐 이런 건물 지어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보고 자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가 이 성경절을 발견하고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절도 있다 하고 그걸 가르쳐 줬더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절을 적어갔는데 잠언 1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성경절을 소개해 줬더니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구제하고 흩어줬더니 점점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제 원리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표시가 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표시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꽉 차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다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기다리다가 기다리던 대상이 왔을 때에는 불행하게도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충성스러운 종 2명과 불충성한 종 1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저 나온 그대로 양과 염소 비슷한 짐승이지만 이렇게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세 비유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눠질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 비유가 잘 생각하면 연속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법칙은 아니지만 이 세 비유는 어떤 면에서 연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연속적인가 한번 보십시다.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 때문에 다섯 나눠졌습니까? 기름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희 성령 문제는 금요일 날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랑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종이 한 사람은 5개를 받고 한 사람은 2개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를 받았어요. 5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겼고 2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개를 더 남겼고 하나 받은 사람은 묻어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안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5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든 사람이 5개, 주인이 준 원금 5개 플러스 이자를 냈습니까? 10개를 다 앞에 내놨습니까? 10개를 다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은 4개를 만들어가지고 4개를 다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충성스러운 종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대로 다 표시에 나옵니다. 도표에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 때에 이것이 주인을 위한 삶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무리를 대표하는 양이 들은 칭찬을 보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정하고 베풀고 나누고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 성경절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비유에 등장한 거예요. 여기 완전히 악한 사람하고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면은 비유를 하고 있다면은 양과 용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라고 한 것은 두 부류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양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공릉동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현세를 사는 동안에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 사랑이 증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염소에게는 정반대의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잘 지켰고 11조도 냈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건축할 때 건축헌금도 많이 내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이 일을 실천하고 살 때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줄줄 외우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같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실천적인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성경절을 어제 보셨던 것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헛수고를 하고 사느냐? 왜 신앙에 별로 유익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살으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삶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받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실하게 될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정말 진토임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오는 무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